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지요. 맥주 감사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홍해에서 침례받고 만나를 먹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노종 중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임하여서 십계명과 다른 계명들을 주신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 그랬고 7 안식일을 지나서 받은 날이라 그래서 7.7절이라 그랬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지나고 나면은 첫 번째 수확하는 절이 바로 보리와 밀 수확하는 때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고 바로 준비해서 영원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마련하라고 주신 그 말씀 받은 날을 기념해서 첫 번째 수확한 보리로 가지고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맥주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역사의 성령님으로 임재하신 것,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그랬지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몸의 구속, 양자될 것을 이루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에 120명의 그 마음 속에 역사의 성령님으로 임재하신 그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래요.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순종하도록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듣고 깨닫고
성령 주시는 감동으로 살고 있는지, 듣고 읽고 알았다가는 다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지를 살펴 살게 하시려고 오늘 또 우리는 이 맥주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단순히 보리 갖다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읽고 있는지, 듣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물이 와도 마르지 않고 형통해지는 그 삶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날로 삼아야 이 맥주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3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자된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거지요. 또 양자될 것, 이제 우리가 몸의 모든 마음과 몸의 요소를 순종함으로 속량, 구속을 받는 그 양에 따라서 양자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이삭이 패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현실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양자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즉 택함받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소원하는 것, 탄식하면서 모든 성령님도 탄식한다 그랬고 우리 영이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계명 지키는 것이 곧 그런 거예요.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하나님 섬기는 일로 써주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몸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성령님도 단식하면서 기다리고 또 우리 자신의 영도 모든 성도들도 다 기다린다. 로마서 12장 8장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미 양자가 영은 확실히 되었고 우리의 몸은 법적으로 다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뭔가 빠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영으로는 실상으로 다 받아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양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누가 가르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영한테 그렇게 깨우쳐 주셔요. 양자는 자기의 씨로 난 아들이 아니지요. 자기 아내의 피로 길러진 아들이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자기 아들로 삼아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상속할 상속자로 입적시킨 사람을 가리켜서 양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언제부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냐면은 창세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영원한 때 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삼기로 확정했다. 그 세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시고, 즉 설계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어서 우리의 대속에 가신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섭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믿었던 평생을 믿었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행위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됐으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랬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됐어? 이렇게 할 텐데
은혜로 주셨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내이 모르겠다고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과 9절을 주셨어요. 10절에는 왜 그렇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믿지 않고 내 행위가 부족해서 나는 천국 들어갈 자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것은 아주 겸손한 표현 같지만은 실은 우리 주님을 아주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 역사하고 이렇게 구원 역사하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하셔서 십자가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의 은혜 베푼 것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말이 내가 행위가 부족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보이는 행위다. 현저히 욕보이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지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행위는 멋대로 하면 되느냐? 안 해요. 12절 말씀에서도 읽은 것 같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 한 가지 하는 행실을 바르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자녀라 알게 하셨는가. 그런데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오신 것은 죄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는데 죄를 짓는 행위를 살 때는 그걸 가리켜서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 그랬고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사랑하여 계명 지키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옛사람으로 살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아도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사랑, 그 역사를 자꾸 살피고 묵상하고 우리는 자녀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록한다면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그것을 기록해서 땅에 쌓아두게 한다면 장소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일 33년 사신 것을 아무리 세밀하게 기록한다 해도 아마 그거 이 부산 땅덩어리다도 아니면 이 기장군 여기다 쌓아놓으려 해도 그 양이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했고 많은 것들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붓으로 써서 책을 만든다 해도 아마 기장군에다 쌓아놓는다면 한쪽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나님 관리하시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낱낱이 기록해서 쌓아두려고 한다면 부족할 거예요.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위해서 예정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보니까 그것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세밀하게 자기를 위해서 정하여 놓으셨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다윗만 그럽니까? 아브라함만 그럽니까? 주의 사도들만 그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자녀 삼으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다 기록한다면 그럴 거예요. 이 세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먹는 일, 입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록해 놓지 않은 것, 기록해 놓으셨던 것 다 찾아서 그대로 행하시려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순종해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23절에 그랬잖아요.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요절로서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도 읽읍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오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는 자녀다, 아빠 아버지라 하신다 하면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역사하셔서 법적으로는 다 우리를 대속해 놓으신 이것을 실제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뜻을 찾아서 순종했던 그 방법,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지체를 죄짓는 일에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써서 너는 죄짓는 생활, 멸망의 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불의의 지체 이렇게 말은 안 돼. 지체니까 팔다리만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우리의 이성의 판단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은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아무런 행동도 안 했는데 너희가 누구를 저건 죽여버리면 좋겠다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독을 품고 마음에 미워하면은 이미 너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고 그를 먹이고 그를 입히고 하라. 왜? 누가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그 시간, 그 환경, 그 현실에서 내가 사용해야 될 그 몸의 정력, 그 몸의 세포, 그 몸의 모든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의를 이루는 지체로 병기로 쓰여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이루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그때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내 욕심에 안 맞는다고, 내 감정에 안 맞는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하면서 주의 뜻을 저버리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한 그런 것들은 불의의 병기 지체가 되어서 죄로 멸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의를 향해서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구속을 기다린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린다.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건에서는 내 몸을, 내 정력을, 에너지를 이렇게 썼구나. 그러면은 그게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고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 그것이 양이,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영광으로도 나타나고 권세로도 나타나고 믿음의 실력으로도 나타나서 상속자로서 합당한 실력을 갖춘 자로 주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4장을 보면은요, 광야 40년 동안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했느냐? 누가 하나님 의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하지 않고 자기 중심하고 자기를 위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을 갖지 않았다.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어린 양 핏공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영생하는 하나님 자녀로 기르시려고 만나를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생각지 않고 자기 세상 것만 생각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40년 동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다수 거의 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천국에는 값없이 은혜로 들어가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너는 원망하다 왔구나. 내 욕심대로 살다 왔구나. 심판받고 가슴 칠 일을 겪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양자 될 것.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주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받은 자로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 자녀로 주와 함께 귀한 자리에서 주님 섬기고 은혜 베풀 자인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계명 지킨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 살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고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영생을 가지고 증거를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늘 바라야지. 보는 것 바라면은 썩어진 것이고, 변질되는 것이고, 허무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사랑하여 계명 순종하면 땅의 복을 주셔서 그걸로 또한 주님 사랑하여 계명 지키는 그 일을 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넉넉히 준비해서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자녀가 얼만큼 실력을 길러지는 것을 가리켜서 양자 될 것, 성화 구원을 이루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 될 것인 줄로 알고 우리는 많이 주님 사랑하고 계명 지켜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구원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이루어준 구원을 받고 은혜의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보 멍충이 같은 자녀가 아니라 불효자 같은 자녀가 아니라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그 뜻을 헤아려서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주의 뜻을 찾아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 지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실력을 갖춘 양자될 육의 분량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미 받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여 계명 지키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참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이 항상 주님 자녀로서 주와 함께 있을 그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